여러분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다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작은 호의라도 베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베푼 그 호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서 그 일로 인해 쉽게 상처받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참 놀랍게도 너무나도 큰 호의를 기꺼이 베풀어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곳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계신 그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분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굳이 그렇게 할 그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의 그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가 그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의 그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일을 기꺼이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들 중 4사람에게 그를 매게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심지어 그들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리 작지도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분께 몰려온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자 했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예상치도 못한 큰 장애물이었던 셈이었죠. 그러니 만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의 그 마음이 그저 그냥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안 되겠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겠네 라고 하면서 금방 포기하고 돌아섰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함께 그 장애물을 넘어가 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제 심지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뜯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멍을 뚫고 병자가 누운 그 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는데 오직 그 사람의 그 병을 고침받게 해주기 위해서 이 같은 노력을 함께 했다니 말입니다. 물론 당시 이런 유대인들의 그 집은 대개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 외부에는 계단이 있어서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지붕은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그들의 집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런 남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야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웬만해서는 생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당시 지붕이 뜯기 쉬웠다고 해도 맨손으로 그것을 뜯고 거기에다가 상을 내릴 만한 큰 구멍을 내는 그 일이 그리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 또한 그들에게 분명 그리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엄청난 비난과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참 놀랍게도 이 한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큰 긍휼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 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그저 나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괴로움을 그저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수고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질밟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더욱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의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처럼 이런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갈 때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런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임당하는 그 고난을 직접 겪게 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단히 가로막고 있던 그 죄라는 그 큰 장애물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분의 그 크신 긍휼의 마음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이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이렇게 함께 도우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같은 마음, 한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 고통 가운데 있는, 더 나아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만약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분명히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가로막는 그 어떤 큰 장애물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게 될지라도 그 마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결국 여러분들의 그 긍휼의 기도와 섬김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그를 예수님 앞에 내려준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내시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동참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데리고 그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그 기원이 바로 그분을 향한 그들의 굳건한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심으로써 결국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본 그 믿음에는 오직 그 사람들의 믿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의 그 믿음도 함께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도우러 온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분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그분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만일 그가 이렇게 그곳으로 오는 그 일이 다 헛수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일 그에게 이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그 병이 다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곳까지 그들과 함께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고, 또 그런 자신을 돕는 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그 집 지붕에서부터 내려와서 집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는 절대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곳으로 온 목적이 이렇게 죄사함을 얻기 위함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것이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를 먼저 행하여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지게 된 그 병이 전에 그가 지은 어떤 죄의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온전히 고쳐주시기 전에
앞서 이 일을 먼저 행하여 주셨던 것이었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1차적인 목적일 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이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왜 중요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분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온 데에는 놀라운 가르침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인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도 그랬고 또 그를 데려온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며 그것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늘 현실의 상황,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의 그 결국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를 죄 아래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즉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렇게 그의 죄를 먼저 사여 주심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권능이 있음을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아담 때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직접 짓는 그 자범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이에 대한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관련된 그분을 향한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든 그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렇게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진 자신을 제대로 믿고 그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셔서 결국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제대로 해결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결국도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죄에 대해,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 시대 때처럼 그저 자신의 육신의 문제나 현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리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죄는 다 해결받았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만일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면 이후의 삶 역시도 계속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방종이 되니까요. 그래서 바울 역시도 이런 권면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늘 기억하고 또 죄사함의 그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회개 삶을 늘 놓지 않는 그런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언제나 회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바로 6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이 갈릴리 순회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도 행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 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매우 건드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극도로 경계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자 그들은 그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런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계시니 그들의 그 심기가 매우 또 불편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 말은 분명히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만일 이 예수님께 정말 우리 인간의 죄사하는 그 권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반증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사실조차도 제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속으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그런 그들의 그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11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마치 그의 몸이 이미 다 나은 것처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다 나은 그런 상태였을까요?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실을 제대로 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를 향한 죄 사함에 대한 선포밖에 없었으니 어쩌면 아직까지도 그의 몸은 다 낫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미 그의 몸이 다 나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에 여전히 그는 그저 그 침상 위에 누워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 어쩌면 이 말씀을 듣게 된 이 중풍병자는 너무나도 난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그분이 죄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으로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몸이 움직이게 되어서 결국 그가 그분의 그 말씀대로 스스로 일어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일이 이 서기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기 전에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먼저 해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능이 있음을 불신하고 있던 이 서기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중풍병자에게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시적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도 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죄사함의 그 권세는 결국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감당하셔야 하는 분명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고 전제되는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저 쉬워 보이는 그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이후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병 고치는 권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능도 함께 가지고 계심을 그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참 놀랍게도 12절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놀라운 일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여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를 행하여 주신 예수님께 박수를 돌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단지 그분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 주심으로써 그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믿고 확신하는 그 일에 주저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행하여 주셨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처럼 이미 성경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알려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그 속에 담긴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마치 오늘 말씀 속에 그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그 크신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나 이 세상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